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그 설교를 통해서 솔로몬의 그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사랑은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은 왜 이리 변덕스러운지, 그렇죠? 어떤 어려운 일만 닥치고 어떤 고난이 닥치면 또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성경 구절을 통해 볼 때 솔로몬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비교했잖아요. 솔로몬의 마음은 중간에 변질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게 쫓겨다니고 정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이죠. 사실 솔로몬이요, 그의 통치 전반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솔로몬도 잘 이해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에게 재판을 하러 오는데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의 유언을 이어받아서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성전 낙성식 기도문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솔로몬의 전반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많은 축복을 솔로몬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러면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것일까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훈련되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마음이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훈련했을까요? 시편 1편 2절을 보니까 그는요, 다윗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누가 제일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윗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요,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그랬어요.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면 송이꿀보다 달다,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시가, 그 노래가 다윗에게는 늘 흘러넘쳤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런 식구가 떠오르고 시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시편 150여 편 중에서 70여 편 이상을 이 다윗이 시편을 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찬양으로 이렇게 썼던 것이죠. 따라서 그가 주야로 묵상했던 그 말씀들이 결국 다윗의 마음을 지켜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9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말하는 모든 말이, 심지어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 주님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게 시를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통해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삶의 그 기준이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었다. 그가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기준이 그 상황, 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언제나 노력했기 때문에 그 이전, 그 이후 그 누구도 꿈꾸지 않았던 성전 건축의 꿈을 꾸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에게 어떤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었을까요? 헷갈리시나요?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어떤 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자신이 거할 어떤 집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다윗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네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내게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선택되어서요, 한 시대에 멋지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다가 그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본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품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만 나올까요? 아니요. 성경을 전체로 읽어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도 나오고요, 하나님 슬퍼하시는 것도 나오고요, 더 나아가 탄식하는 장면도 나오세요. 인간 진 것을 후회하시는 장면도 나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슬퍼하시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도 결국은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탄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에 나타난, 특별히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너무나 좋았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창세기 1장 3절 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없던 빛이 짠 존재하게 됐어요. 이틀, 3일, 4일, 5일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요, 그 창조물이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6일째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5일까지 지었던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더 특별한 정성으로 만든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지어졌던 모든 피조물들, 해와 달과 또한 나무와 또 물고기와 모든 동물들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인간들에게만 주셨어요. 그리고 창조를 이제 6일까지 하고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치시고 그 피조물들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단순히 좋은 마음이 아니라 심히 좋은 마음이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 우리 한번 다 함께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셨어요. 자신이 의도한 대로 말씀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죄가 없이 완전하고 완벽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몇 장 지나지도 않아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셨던, 행복해 하셨던 마음이 슬픔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변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죄가 그들에게 등장했기 때문인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 6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심히 좋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왜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이렇게 한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죄와 악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선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죄악을 창조하셨나? 왜 사단 마귀를 창조하셨나? 그러는데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죄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사단 마귀도 물론 피조물이었지만 제일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사단 마귀의 근원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이 몇몇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사단 마귀는 원래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타락하는 거죠. 타락한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던 것이죠. 인간의 죄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런 교만함과 또한 그들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해도 된다, 너희들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말에 꼬드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악의 뿌리가 된 거죠. 교만과 불순종, 이것이 이 세상에 존재했던 첫 번째 죄악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살던 시대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는지 사람들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인 것이고 죄의 파급력이 이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따라서 기쁨으로 홍수를 내리신 게 아니에요. 슬퍼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홍수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그 홍수에 죽지 않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 8명 뿐이었다라는 거죠. 홍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죄의 길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겠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주를 노아가 짓기까지 약 100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예상합니다. 그 100년의 시간 동안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와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반드시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큰 배를 내리실 거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죄악을 심판하실 거다 라고 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했어요? 다 콧등으로 듣고 무시하고 미친 늙은이라고 조롱하며 그랬던 것이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이 홍수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 홍수를
홍수 속에서 죽어가는 그 많은 죄인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슬퍼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조병호 박사는요, 그 홍수 때 있었던 그 수없이 많은 빗물들이 결국 하나님의 눈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을 보고 한탄하신 이유는 결국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마치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이 다 잘되고 정말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또 어떤 자녀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힘든 길을 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믿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찢어집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노아 시대를 지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니 부르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꿈이에요. 오늘 보면 창세기 21장 17절 18절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다 같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는 누가 있었다? 모든 민족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는 모든 민족을 축복해야 되겠다, 모든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부터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큰 민족을 이루셔 주시겠다, 또한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잘되고 부강한 데 있어서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통로로 삼으셔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시대에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이배굽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을 모세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언약으로 그들과 함께 맺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중보자의 역할이 제사장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나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면에서요,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 마음을 읽어드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스릴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시는 제사장 나라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구현된 때가 바로 다윗이 왕으로 다스릴 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이후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왕들이 따라야 할 하나의 길이 바로 다윗의 길이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정치를 했든지, 자신이 비록 왕이지만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심을 그의 모든 정치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의 형태, 정치의 형태가 바로 제사장 나라였고, 그것을 가장 잘 이루어드린 것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부터 2000년이 지나는 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민족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 십자가 위에서 이루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가장 집중하였던 사역이 뭘까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꿈,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하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꿈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거의 시작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한 영혼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셨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오는 귀신 들린 자, 병 걸린 자, 아파하는 자들 모두를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모두 다 품으시고 기도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한 영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지상대명령인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꿈이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부르실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꿈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그 구절이 나오죠. 19절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명령하시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제는 유대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적 한계, 인종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결정적인 사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행제하셨던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나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예수님 그때까지만 해도, 돌아가신 후 그 얼마 때까지만 해도 유대의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유대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을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그들과 관계가 되게 안 좋은 민족이잖아요. 원래는 한 민족인데 이 남유대가 이 사마리아를 너무나 무시했잖아요. 혼혈 민족이라고. 그래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사마리아를 거치지도 않고도. 그런데 그 땅에 빌립 집사가 들어가서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3차 선교여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160년 전에 성경이 들어오고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고 정말 조선이라는 나라를 생전 한 번도 못 들어봤던 눈 파란 그 서양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가난과 그래서 풍토병으로 자신의 생명을 잃고 어린 자녀들을 이 땅에 묻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축복받는 민족으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근심과 탄식으로 한탄으로 바뀌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길래 천하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귀한 것이 우리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천하보다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천하보다도 소중한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세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지금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어요? 안타까워하시죠. 슬퍼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천국에서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다. 결국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한 영혼을 우리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여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